예배 드리기 전에 집에 다녀왔습니다. 집에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예배 드리려고 다녀오는데 시간이 이제 그 해질녘 시간인데 도원 사거리에서 이렇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기 시청 쪽으로 해서 도원 사거리 쪽 갔을 때. 그런데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쁘다는 것이 하늘에 이제 해질녘인데 제가 다시 깨달은 게 금빛 하늘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을은 대체로 붉은 노을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붉은 노을도 있는데 핑크색 노을도 있습니다. 예,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리고 오늘은 또 제가 본 것은 금빛 노을이었습니다. 금빛 노을에서 또 핑크색 노을, 또 붉은 노을까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앞에 차가 유턴을 하느라고 제가 바쁜데 좌회전을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멈췄습니다. 멈추면서 약간 불평이 나오려고 하다가 그래 석양도 구경하자 이러고 잠깐 한 1분 이상 이렇게 다시 또 볼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오늘은 선물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present is present라는 말이 있어요. 현재는 선물이다. 우리말로는 다르지만 영어 표현으로는 똑같습니다. 현재는 뭐라고요? 선물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똑같은 하루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드렸던 나와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드릴 나는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허락해 주심으로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선물로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태도는 또 다르겠죠. 어제 하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여수는 바닷가가 많은데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가장 많은 빈번한 때가 윤슬 혹시 아세요? 윤슬. 바다에 이렇게 햇빛이 바다에 비쳤을 때 바닷물과 태양빛이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그 윤슬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렇죠? 빛도 있어야 되고 바닷물도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이들을 아침에 이렇게 등교시켜주면서 저쪽 안심초등학교 쪽에 이렇게 약간 고지대잖아요. 거기 이렇게 쭉 내려가는 길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소호동 앞바다에 윤슬이 있는데 온 바다를 덮었습니다. 요즘 제가 다니면서 보는데 온 바다에 윤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처럼 보이지 않고 마치 불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감동이 없으시네요. 아마 아침에 한번 이렇게 이렇게 일찍 출근하신 분들 못 보시면 혹시 이렇게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자연의 경이로움 속, 그 경이로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어떤 불꽃놀이가 이런 불꽃놀이와 같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축복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가끔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 받은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안에 있으니까 많아 보이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바다의 모리알처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모임은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네, 좌우로 앞뒤로 보이시는 분들께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라는 의미 자체가 거저 주신 것이잖아요. 값없이 주신 것. 그래서 값없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밖에 나가보세요. 나가는 사람 붙들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마디 해보세요. 그분 표정이 어떨지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누렸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들이 누렸던 다른 세상의 수많은 나라와 왕들, 민족들이 누리지 못한 단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시편 114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여호와의 성소가 되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축복을 얻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이 바로 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우리 안에 사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들었던 것이라서 그렇지 얼마나 놀라운,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까지, 우리 안에 오시기까지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바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가장 먼저 시내 산으로 오셨어요. 하늘에서 시내 산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시내 산에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광야의 성막으로 오셨어요. 성막에서 이제 어디로 오셨어요? 베들레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사셨어요. 그런 주님이 이제 어디로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것이 구약의 성도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예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사시는, 그걸 원하시는, 오늘 말씀 제목으로는 영원한 사귐으로의 초대,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죽을 때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시며 사신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사단이 그것을 빼앗는 것이죠. 사단이 도둑질을 하는 것이에요. 속이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을 시시한 것으로 보게 만들고요, 소중한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매일 만나는 기적을 당연한 것으로, 그렇죠? 어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당신이 바라보는 태양은 어제 누군가가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그 태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들, 구원부터 일상의 삶까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제가 최근 좀 한 달 가까이 넘은 것 같은데 저녁에 기도회에 나오시는 성도님을 한 분 따로 만났어요. 따로 만났다는 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도할 게 있어서 기도하러 나오셨나 봐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제가 성도라고 청년이에요.
청년이니까 제가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기도할 게 있었냐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기도해 주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참 저를 질투나게 만들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기도할 일이 있어서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러 갔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못 느끼십니까? 기도할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그 마음 자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왜요? 저는 저녁에 기도할 게 있어서 기도하러 갔거든요. 같은 자리에서 이 친구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를 한 거래요. 저는 기도할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느끼고 만지고 마주치고 대화하고. 제가 아이를 셋을 키우는데 한 아이가 안아달라고 하면 다른 두 아이가 같이 와서 안아달라 그래요. 조르기 시작합니다. 한 아이를 안고 뭐 이렇게 놀이를 해주면 바로 또 다음 아이들이 와서 나도 해주라고 그래요. 제가 그 아이들의 심정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빠에게 안겨있는 아이를 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나서 나도 안아주라고 하고 싶은 그 심정이 들더라고요. 목사인데. 그러면서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았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됐습니다. 기도할 일이 많아서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어떻게 나아가게 돼요? 그냥 기도가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져서 그냥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 시대에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이 왜 필요했고 수도원이 왜 생겼냐면, 중세 시대에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의 타락과 함께 일어난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었어요. 교회는 화려해지고 교회사로서는 겉으로 볼 땐 절정기였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세속화, 윤리적인 생활이 무너진 것들이 교회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연을 끊고 오로지 주님만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바위굴을 파고 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수도원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수도원 운동 중에 한 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주인공이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신자였습니다. 전쟁에서 다리를 절게 된 사람. 근데 이 로렌스 형제에게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 갈망 가운데 38살에 프랑스 맨발의 까르멜 수도회라는 곳에 입회를 합니다. 처음에는 안 받아줬어요. 계속해서 안 받아주는데 계속해서 두드리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가 그 수도원에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평생 한 일이 부엌 일이었습니다. 부엌 일을 하고 샌드를 고치는 일을 했.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가 왜 이렇게 책을 내고 이게 기독교 고전으로까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을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했는가라고 할 때, 이 로렌스 형제의 위대함은 어디서 오냐면 일상에서 주어진 삶, 그 일상을 거룩하게 만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일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 로렌스 형제. 이 로렌스 형제의 그 수도원에서의 항상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겠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겠다라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찾았대요. 근데 로렌스 형제가 부엌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로렌스 형제가 부엌 일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기 싫었대요, 부엌 일은. 그냥 자신도 무엇인가 다른 수도사들처럼 뭔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이렇게 경건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부엌에만 있으라고 하니까 부엌 일이 굉장히 싫었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로렌스 형제가 그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로렌스 형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에서 주어진 역할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겠다라는,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결단한 뒤로, 그 뒤로는 그 임무들을 기쁘게 감당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와 함께 수도원 생활을 했던 그 동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떠한 사소한 허드렛 일이라도 즐거이 했다. 이건 숨길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로렌스 형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금석과 귀금속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귀금속은 아시죠? 시금석은 무엇입니까? 귀금속의 순도를 측정하는 그냥 까만 돌입니다. 시금석에 문질러 봐야 이 귀금속의 순도를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시금석이 그냥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는데 그 귀금속의 가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나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겨워 보이는 일일 수도 있고 하찮아 보이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일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하찮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 겉으로 볼 때는 저런 일을 왜 하시나라고 싶은 일도 예수님께는 하셨죠. 그걸 통해서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치예요. 섬김에, 겸손에, 온유하신 주님의 가치가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지루한 일, 하찮은 일들, 일상에서 반복되는 일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영표 선수 아시죠? 이렇게 스포츠인으로서 이렇게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영표 선수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예, 성공한 사람이죠. 축구 선수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정말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국가대표의 꿈을 이뤘고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가대표가 꿈이었는데 국가대표, 그리고 유럽 선수 생활이 꿈이었는데 유럽 선수 생활을 했고, 유럽에서 성공하는 게 꿈이었는데 축구 선수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잘하는 게 꿈이었는데 은퇴식을 3번이나 할 정도로 은퇴를 잘했대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 이영표 선수가 한 질문이 이거였대요. 하나님, 나는 왜 살아야 됩니까? 꿈을 다 이루고 무엇인가를 다 성취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영표 선수가 기도한 내용이 나는 왜 살아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꿈을 이루었고 무엇인가를 다 성취했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공허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인가 특별한 사명을 구했대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를 놓고 특별 기도를 들어갔대요. 작전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너의 사명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아빠로서, 누군가의 아들로서, 누군가의 동생으로, 크리스천 이영표로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대요. 이영표 선수가 깨달은 것이 그거였대요. 자신은 무엇을 구했어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이루고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며 그것이 무슨 일이든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사명을 생각하니까 성공적인 선수, 축구 선수로 성공하면서 국가대표를 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나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기 기저귀를 갈고 아기를 돌보는 일, 그 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국가대표로서 필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뛰고 그 자리에서 수비수로서 골을 넣고 세레모니를, 기도 세레모니를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반복되는 일상,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 집에서 아내와 함께 가사를 하며 설거지를 하는 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동일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늘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부엌 일을 하는데 후라이팬에 있는 계란을 뒤집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답니다. 하나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시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던 로렌스 형제가 있던 부엌에 들어간 수도사들의 간증이 있어요.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과 수도 생활에 이 지루함을 가지고 있다가 로렌스 형제가 있는 부엌에만 들어가면 마음의 평안이 임했대요. 자유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였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고 싶으세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시고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을 누리시려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방향성을 가지고 계셔요. 중요한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일어나면 항상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는 쌍방일 때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아무리 해도 쌍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는 어때요? 항상 일방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는 항상 일방이에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입니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해지느냐 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나님과 친밀함은 간절한 열방의 산물이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친밀함은 선택입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찬양을 흥얼거립니다. 영원한 사귐이라는 찬양이에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삶,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좋냐고 했더니 이 찬양을 부르게 된 그 마음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듣는데 성경 세미나를 듣다가 깨달았던 마음을 나눠줬어요. 제 아내도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뭘 하면서 살까? 셋째는 이제 어린이집 가고 나에게도 시간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지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사는 삶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 삶보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 도전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방향성이 뭐예요? 를 물어봤어요. 방향성이 뭐냐고. 그걸 깨닫고 나서 그러면 방향성을 어떻게 잡았냐고 그러니까 한 가지를 잡았답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거. 저는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를 읽고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듣고 그리고 깨달은 것을 제 아내가 입으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영표 선수 같다. 로렌스 형제 같다. 팔불출이죠.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단순한 것들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되 하나님을 사랑으로 응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계속 줄기차게 생각하기로 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자신을 보면 놀랬대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깜짝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상태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은 것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예배의 이 성전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한번 또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을 했는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